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 원인을 제시할 수 없고 또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효용가치가 없는 무익한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반영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죠. 이 말은 나는 당신이 선한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한 사람이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선한 관리구나 라는 식으로 그 수식어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일 먼저 하시는 대답이 선하다라는 수식어에 대한 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선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선한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선해지지 않는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함은 하나님께 공급
받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관리가 행했다고 주장하는 선함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 것인지 표면적이기만 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관리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 어려서부터 그래왔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도 다른 건 완벽한데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보화는 하늘에 있지 않다. 내 보화가 하늘에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이 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표면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관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편법과 불법을 써가며 부정을 저질러야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야 하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기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죠. 물론 표면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부정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놓고 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귀가 낙타가 겨우 통과할 만한 어떤 작은 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바늘귀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 바늘구멍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타입니다. 낙타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짐승이었을 겁니다. 아마 코끼리가 흔했으면 코끼리가 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바늘구멍에 그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주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돈이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부하고 가난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부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현실의 부자는 없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로 보일 거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억 버는 사람이 부자로 보일 테니까요. 부와 가난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수십 수천억을 가지고도 여전히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수십 수백억이 있어도 자기의 방법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가 곧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세상적 기준에서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여전히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물론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하다는 것은 내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 방법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의 정체를 폭로하시기 전까지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내가 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였으니까요. 그는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렇게 부유하고 외적으로도 경건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자신들이 무언가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부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늘길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